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요한복음 21장 있는 말씀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신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믿어서 그 처음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는데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어두운 신앙의 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닮는 사람, 주님을 더 고대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미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일에 도마도 있을 때 사도들이 다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세 번째로 횟수로 따지면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거의 다 모였을 때는 이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평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육신적으로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놓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왜 디베랴 바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여자들이 빈 무덤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고 또 천사들이 알려준 그 말씀
그거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그곳에 가면 당장 만날 걸 고대하면서 갔겠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그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증거로 많은 표적을 보이신 특별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어서 그곳에서 보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또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과 빌립 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그 갈릴리 그 지방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먼저 가 계신다 그랬는데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언제나 다시 나타나실까 기다려야겠죠. 근데 기다림 가운데 어려운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가 못하고 그냥 급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만나주신다고 했으니 잘 기다리면 좋겠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물질로 공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겠죠.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가족을 챙기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나가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사모하여 갈릴리로 모였는데 예수님 나중에 안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시비를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그저 물고기 잡으러 옛날 모습대로 옛날 하던 대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예전 일로 돌아가서 잘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밤에 나가면 이 사람들 경험에 의하면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어디로 가서 잡으면 알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여기 보면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들이 물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그것을 아마도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실패를 겪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대로 해야 된다는 것.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전에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려고, 더 이상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아마도 이들에게 실패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옛날 것에 마음을 두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삶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이 그렇죠. 처음에는 실패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멀리 바닷가에 서셔서 지금 여기 아까 몇 절인가요? 8절에 보면 거리가 한 50간쯤 되었다 했습니다. 100야드 또는 90m 정도, 한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졌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배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닷가에, 해안가에, 호숫가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멀은데 어떻게 소리가 들렸는지, 밤이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조용한 때라서 잘 들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했을 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텅텅 그물이 비어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물만 빈 것이 아니죠. 그들 마음이, 그들 심령이 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밤새 수고했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잘하던 그대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고 능력 없는 그 상태인 것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형편없는 처지를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의의가 없는 빈 털털이인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없나이다. 내 스스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우리를 비참한 처지로 내버려 두시려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텅 빈 상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님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없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하면 직장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지만 직장을 가지면 이제 또 어떻게 결혼을 하면 좋을까?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까? 또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속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쫓다가 나중에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삶의 즐거움과 참된 의미가 단순히 그런 것만 쫓다가 가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참된 생명이신, 참된 힘이신, 참된 즐거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잘 안 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텅 빈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만 꼭 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죄와 상관없이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더욱 가득하게 해주시려고 주님 더욱 닮은 사람 만들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텅 빈 상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 생활도 그렇게 은혜롭고 말씀 생활도 그렇게 은혜로웠었는데 어느샌가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또 냉랭해진 상태가 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없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제자들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많이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풍성이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만 있었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밤이라서 아직 날이 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저 멀리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밤새 수고했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6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전문가 어부 7명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 말씀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았다 했습니다. 잔챙이 물고기, 송사리 같은 거 포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득 찬 큰 물고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득 153마리나 잡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법도 한데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상이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언제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큰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을 순종하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속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그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던지는 사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던졌는데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여기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고 거기서 나의 즐거움을 얻을까? 거기서 나의 위로를 얻을까? 거기서 평안을 얻을까? 거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던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올바른 곳에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나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 던져야겠죠. 이 세상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올바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 내던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일을 겪고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없는데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내 눈으로는 잘 정확히 못 보이지만 저분은 주님이 틀림이 없어 주시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운 일을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깨달아서 외쳤습니다. 주시라. 부활하신 우리의 영광의 주께서 바닷가에 서서 우리의 모든 텅 빈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모든 궁핍함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시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 계속 읽어보면 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들이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없었던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세어보면서 야 좋은 물고기 얻었다. 이제 나에게 즐거움이 생겼구나. 그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물고기인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한 마리를 잡았던 2마리를 잡았던 10마리를 잡았던 다 내버려 두고 주시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것 좀 가리고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헤엄쳐서 급히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일이 척척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시라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시라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바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하바국이 없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밤새도록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죄가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발견하고 나를 떠나소서 했다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더 죄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참으로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오히려 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한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나와 같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죄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날 것을 또 사모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오라 부르십니다. 오늘도 바닷가에 서셔서 우리의 텅 빈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 안에, 그 구원의 물고기 안에 우리의 죄사함도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도 있고 우리의 거룩함도 있고 마침내 우리의 영광도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버리고 뛰어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이를 때 주님께서 그 건너편에서 강가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 어떤 어두움이, 어떤 바다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주님에게, 주님의 넓은 품 안에 다 던지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광의 주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넉넉히 즐거이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즐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